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재자인 이 제사장직에서 실패를 합니다. 개인의 신앙까지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이방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오직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하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중개자를 세우고 이 중개인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셨어야 하는데 이 방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셨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실패한 이스라엘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방이 구원을 얻은 것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어떤 조건과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방은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는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하여 어떤 근거와 이유와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무지한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긍휼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율법이나 민족적 우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고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도 없었습니다.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고 중재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이사야 59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실패한 이스라엘도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이방의 구원에서 보이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실패하고 도망한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와서 구원하게 될 것을 확인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하면 바울은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두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갈 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못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만나를 주시면서 좋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모든 조건들을 다 허락할 테니 네가 나를 섬기는지 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광야 생활 중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결국 외적인 요인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성이 패역했기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3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불순종의 종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방은 이방대로 다 불순종의 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의 종자인 것을, 불순종에 가두어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불순종의 종자인 것을 확인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마침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 얻는, 복을 얻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방과 이스라엘이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종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십자가에 나오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았는가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길이고 최선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달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무가치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상급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세상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것들은 제하여지고
더욱 주님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달픔, 그것들 가운데서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들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임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고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과 고달픔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달픔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